매년 여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이재민도 생기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막 눈물 흘리는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지하차도에 35분과 38분 사이에 3분 사이에 뚝방이 무너져 물이 들어가서 대피할 시간도 없이 그냥 그 지하철에 물이 다 차가지고 차가 열 몇 대 정도가 거기 잠기고 소방서와 관계기관들에서 열심히 구출하려고 했지만은 아직은 소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또 실종됐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제 중에 하나는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죽음을 이겨낸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혼에 관한 것, 천국 영생에 관한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해서도 생각이 안 납니까?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힘도 얻고 평안도 얻고 병도 치유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일고 있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결론은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별로 안 기쁘신가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쇠하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롤스로이스 무슨 어떤 메이커의 그런 차가 아무리 좋아도 하드웨어가 좋아도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휘발유든 전기든 등유든 뭐든지 기름이든 뭐가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어도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 삶의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어떤 기쁨인지를 몰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예수님에서 받았는데 그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다니는 거예요. 금방 죽을 사람처럼 낙심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약속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믿어지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이 발견되고 천국이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면 삶이 기뻐지는 거죠. 희락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하실에서 이제 개척했을 때 우리 성도 중에 지금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12월 달에 한국에 온다고 그럽니다. 잠깐 우리 전청훈이라는 이제 청년이 자취를 했습니다. 신문 배달하고 태권도 광동체육관 사범하고 이러면서 이제 살았는데. 강원도 정선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에서 그 신문 배달원들 다 교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름이 됐어요. 근데 8월 3, 4일 정도 됐습니다. 매년 그랬어요. 지하실 있을 때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다 역류돼가지고 제가 분명히 미리 말씀드렸는데 똥이 방에 떠다녔습니다. 허리춤까지 물이 차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다 물을 퍼내고 같이 가가지고 똥을 다 치우고 그리고 다 닦아놨는데 며칠 후에 또 비가 그만큼 와서 또 다시 다 찼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저도 지하실에 곰팡이 나는 데서 많이 살아봤지만은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다 치워놨는데 또 차고 또 차고. 근데 그런 세월도 그렇게 살면서도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그거 치우는데도 막 기쁘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근데 기뻤어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 가서 또 치워지고 또 치워지고 그리고 또 그 친구 집에 자취 가서 또 그렇게 물 차고 또 치우고 지하실에 사는 사람들 비만 오면 생각이 나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여보 정말 지하실에서 곰팡이 나는데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지금 장마철에. 우리 성도들은 다 지하실을 빨리 탈출하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나라가 이제 부강한 나라니까 지하실 사는 건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소한 지상에서 살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 되도록 기도해 보십시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바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아주 좋은 카톡 내용을 보냈어요. 보니까 그분이 이제 아주 오래 전에 아내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꼬맹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 드려도 지금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 다 반찬에다 드리고 뭐 등록금도 대주고, 그리고 내 자식처럼 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잘 자라서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아침에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오늘 제가 이런 사정에서 교회를 못 나가는데 일부 예배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하실에서 올라와 가지고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멘 좀 크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평생 지하실에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런 데서 안 살아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몰라요. 예. 정말 죽도록 배고파보고 곰팡이 냄새 나는 데서 몇 년을 살아보고 빨래를 넣을 수 없는 그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예.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땅에서도 하나님 좀 근면하게 살고 기도하고 살고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의 노래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합쳐져서 할렐루야 잘 돼서 다 지하실도 탈피하고 월세도 탈피하고 다 자기 집 하나씩 하나님 주시기를 축복하고, 아멘. 예, 싫은 사람 말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겁니까? 아침에 정말 기뻤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에서 또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정말로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뭐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여드리고 교회에서도 재정적으로 도와드리고 그래서 한 가정이 세워지고 이러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적으로 모든 세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고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도.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 소망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는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막 찬송하고 그런 것처럼 이 희락의 영이 임해서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찾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병 중에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고 찬송하다 보니 병이 다 나아버리고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혈관병이 치유받고, 아멘. 혈관병이 치료받고 뼈대 근육에 관한 질병이 치유받고 뼈에 관한 관절의 병이 치유받고 다 치유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쌍용 앞에서 살던 우리 교인이 아니고요.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인데 그 새벽 기도도 오시고, 목사님 제가 관절이 너무나 손관절이 아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웁니다.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걸어다니면서도 우는 거예요. 눈물 나온다. 너무너무 아프다. 그런데 뭐 병원에서 치유가 안 된답니다. 근데 그분이 자꾸 새벽 예배 오시더니 믿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뭐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오셔가지고 하시면 다 나아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치유하셨겠죠.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 있었겠어요. 이게 막 잘려 나가는 것 같은,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만져주시고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분이 너무 얼굴이 환해서 기쁘게 오고, 그래도 다른 데로 이사 가시면서도, 목사님 이사 가게 됐습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거기 지하차도에 물에 잠겨서 거기 지금 생사불명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지하차도를 지나갈 때 그렇게 갑자기 3분 사이에 물이 다 차서 잠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 실력을 믿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을 신뢰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과 능력을 쌓아놓은 돈을 신뢰할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살아있을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오직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고 오직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라갈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을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에도 쭉 묵상했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이당, 잘못된 사상, 잘못된 어떤 이즘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 써야 되겠다. 너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너가 헬란 말도 잘하고 너가 히브리 말도 잘하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 중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도 네가 전도할 수 있고 완전 헬라 사람들도 네가 전도할 수 있고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도 너가 전도할 수 있고 너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실 때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체험을 하는데 자기 혼자만 소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또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에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에게 내가 예배가 그냥 형식주의로 오늘 또 예배 한번 드렸습니다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만병이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가 묶임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실 믿고 즉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실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송도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야 오늘 또 우리 파로시아 찬양팀 찬양의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믿네 주 예수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광야도 홍해도 다 건너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밀려오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데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많이 쌓아놨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초가삼간에 살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막 천국을 살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냐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8년인가요? 우리 교인들이 베트남의 그 호치민에서 차로 또 한참 시골 가서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쥐를 잡아가지고 그물에다 가둬놓고 그거를 가끔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이제 뭐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 쥐를 잡아 먹더라고요. 가둬놓고 물에 이렇게 논자락 옆에다가 그물로 해가지고 쥐를 가둬놓고 그리고 그 쥐를 잡아 먹더라고 아이들이 사는데. 근데 여러분 가셔서 그때 우리 한 열 몇 명 갔었죠. 베트남에 집 지어주러. 그래 300만 원이면 집 한 채를 지어주는 거예요. 양철집 뭐 이렇게 막 그냥 돼지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위에 양철로 덮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막 우리 옛날 원두막 같은 그런 비슷한 집을 짓는데 300만 원 드는 거.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엄마 아빠 그 아버지 얼마나 기뻐해요. 그 300만 원짜리 양철 원두막 같은 집을 지는데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공산도의 사회주의 국가인데 당 서기가 와가지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주는 거 다 알면서도 자기들이 못 해주는 거를 한국 교회에서 와가지고 해주니까 막 그 월남 그게 뭐 교회 목사님이 표창장도 막 주더라고. 뻔히 알면서 교회가 해주는 거 알면서도 자기 백성들 집 지어주니까 예. 야 여러분 그거 보면요 이 감사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양철집을 지어줘도 그렇게 기뻐하더라니까. 여러분 지금 다 기뻐합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하와이 에덴교에서 오신 목사님 인석진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이 참 가슴에 딱 새겨지더라고요. 비교는 지옥이다. 우리가 자꾸 상대적 비교 위와 비교 아래 이런 걸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감사하고 살아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게 준 사명을 기뻐할 때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새벽에 묵상한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라남도 신안군 비근면 지당리 897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놀 데가 없으니까 맨날 가는 데가 바다 해수욕장입니다. 방학 때도.
해수욕장 가서 놀다가 얼마나 여러분 짠물에 막 이제 하면요 몸에서 소금이 핍니다. 소금이 이게 하얗게 피어나요. 막 소금처럼 되지는 않지만은 하얗게 막 일어나요. 염분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막 답답하고 막 목이 마르거든요. 그러면 그 명사십리 해변에서 산 하나 있는데 산 하나 넘어가면 조그만 또 해변이 있는데 그게 다 벼락이 이게 암벽이 쫙 있어요. 뭐 한 5, 60m는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 그 물이 비 왔을 때 있는 물이 그 암벽으로 싹 흐르는 물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물을 받아가지고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만 알아요. 거기 들어가 아는 우리 섬 촌놈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벼랑에 나리꽃이 쫙 펴 있는데 그 나리꽃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그 꽃은 매년 거기서 피어요. 매년 거기서 피고 져요. 그런데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촌놈 몇 명밖에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고양시에 꽃박람회 할 때 전 세계에서 많은 꽃들 뭐 얼마나 디자인 아름답게 하고 또 우리 꽃이 해수욕장도 그렇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 근데 그 아름다운 꽃을 봐도 아름답지만 너무나 멋있고 기억에 남는 사진 찍고 싶지만 제가 새벽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이야 그 고향에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조만한 해안에 그 벼랑에 폈던 나리꽃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 꽃은 누가 사진 찍어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항상 아름답게 거기 꽃이 폈다가 졌다가 폈다가 졌다가.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리꽃처럼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아무도 와서 사진 찍어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언제나 꽃을 피고 언제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꽃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원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대로 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며 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형제간에도 마찬가지로 형제간에도 5남매가 있는데 5형제가 있는데 어떤 형제는 이과적으로 발달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쪽으로 발달하는데 옛날 부모님들은 다 사자 들린 직업만 해라.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뭐 다 그런 거 아니면 직장도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가끔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못한 사람들은 다 실패자로 여겨지고 형제간에도 막 의가 상하게 되고 막 그런 일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가족관계들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 꿈을 몰랐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명도 발견한 사람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고. 안 그런 사람은 오늘 설교 듣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된 확신 가운데서 반대자들을 막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대한 선생으로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셔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오염될 리가 없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탐욕으로 살지 않았다면 자연이 질서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가시 엉겅퀴를 내고 잘못된 영양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게 변질이 됐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온갖 탐욕의 그런 산물로 모든 게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캘리포니아에, 어느 호주에, 어느 해안에 수많은 물고기떼가 해안 4km, 10km를 다 덮어서 다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런 걸 다 처리하려고 얼마나 또 많은 수고를 하고 이런 그 지구 온난화에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데 사실 보면 다 우리 문명의 발전의 부산물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런 나쁜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거하시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또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아주 크게 부각되는 게 동성애고, 아주 그 다원주의 질서 속에서 진리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육신의 소욕대로 주장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 세게 말하는 사람이 진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이런 기가 막힌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인간이 인간답고 질서가 세워지고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죄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지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지옥 같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옥에 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옥을 믿으세요?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건져주셔서 성도라고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체험한 사람이 사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가 십자가에 죽고 없어진 걸로 알았던 예수가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환영을 본 것인가? 환청을 들은 것인가?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 음성 들려오고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아나니아는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가 기도해줘라.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쓰실 것인지 너가 알려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울이 갔더니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 그를 보고 안수하였더니 눈이 떠지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아멘, 이걸 확실하게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인에서 성도가 되고 성도에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제자에서 십자가 사명을 지고 가는 정말 순결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려면 오늘 예수님을 바울처럼 사울처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길 축원합니다. 얼마 예전에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그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회계사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쓴 볼펜 다 써가지고, 볼펜 심이 다 이제 잉크가 빠져나간 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회계사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그걸 다 모았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 야, 이만큼 돼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한 책을 이렇게 딱 싸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꽤 높아요. 근데 또 인터넷 보니까 어떤 사법고시인가 뭐 이렇게 고시 패스한 사람이 자기가 공부한 책을 싸놨는데 자기 키보다 높더라고. 2줄로 싸놨어요. 이만큼 열심히 공부했고 책이 다 달아지도 공부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자 달린 전문가가 돼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공헌도 하고 내 인생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인생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대 광실 세상 성공도 다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공술에 공숙을 하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땅에서만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천국에는 외과 의사, 내과 의사가 없어요. 거기는 판사, 변호사가 없어요. 거기는 병든 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장의살도 없어요. 할렐루야. 거기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빛으로 거하시고
사랑이 넘치며 거룩이 넘치며 평안이 넘치며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짜 믿어지셔야 돼, 이게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믿음 속에서 춤을 추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돼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친구들 만나면, 동창 만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 이 정도 됐다 자랑도 하고 싶은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좋아요. 보람돼요. 그런데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거.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청소해야 돼요. 청소 안 하면요, 거무줄 끼고요, 곰팡이 피고요, 다 나중에 부패해요. 근데 천국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거룩해서 여러분의 귀에 다가가도록 말씀드리자면 청소 안 해도 되는 곳이에요.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에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춤추는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 그대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천국을 예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에 사울처럼 인생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다시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시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말할 때 대적하는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조롱을 하는 말을 할 때도 담대하게 천국의 복음을 예수 안에서 선포할 수 있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은 확신 있는 사람, 사울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래서 증언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합세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사울이 돌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옛날 유대교를 믿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당황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 선교하러 다닐 때 중국 몽골 지역에 중국 이제 통치 아래에 있는 몽골 지역에 공산당 서기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렇게 뵐 때 보니까 얼굴이 아주 정말 인자하게 보이고요.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인자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또 깊이가 있어 보이고 또 지성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야, 이분은 보통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보니까 공산당 서기였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도 그 이어가지고 그런 이제 공산당원으로서 출세기 확 열린 그런 집안인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공산당 서기로서 누렸던 모든 특권을 다 버렸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거듭난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공산당 서기로 막 그렇게 덕망을 얻고 존중을 받고 이럴 때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버릴 때 예수님으로 위해 살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할 때 공산주의 사상은 성경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빼고 우상을 딱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핍박이 들어요. 핍박이. 간증하시는데 야,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급전직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존경받는 자리에서 핍박받는 자리로 완전히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우리 심양에 있는 신학교의 옥수수밭 몇만 평 안에 가운데 저 안 보이는 데다가 집 지어놓고 거기서 신학생 50명 몰래 양육하는 그런 지하 신학교였거든요. 매년 가서 제가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근데 거기 오셨어요. 신학 공부하러. 자기 아들도 데려오고 손자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공산당에 있었던 모든 특권 권한 다 포기하고 거기 와가지고 옥수수밭 속에서 그 운막 같은 집에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요. 그 핍박 속에서도 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아들도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 길을 가겠다고 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깨달았던 비진리인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를 붙잡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을 영으로 깨달았을 때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사울이 예수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즉시 증거 다니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막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럼 적용해 볼까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교회를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관계 속에서 이런 말씀들 적용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는 뭐 신앙생활도 뭐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새벽 기도 나오고 막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 다 나오고 막 교회 나와서 막 이런저런 헌신 봉사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여러 종류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꽁꽁 속에 있어서 일어나. 예? 또 어떤 사람은 막 시기 질투에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뭐 저렇게 잘난 척하고 막 그러나. 그래서 막 말로 사람을 막 공격하고 또 모함도 하고 없는 얘기도 막 퍼뜨리고 그래서 하나님 일 못하도록 오만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사울이 변화돼서 이렇게 엄청난 대반전을 이루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막 핍박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핍박이 사울의 헌신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중직자들은요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세상의 대사나 장관이나 대통령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가 대단한 학자였지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가 자랑하지 않고 그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빌립보서 3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부귀영화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핍박이 와도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그를 강권하여 그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핍박을 다 이겨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 집사님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입술로 나를 너무너무 비방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못하겠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면 하나님의 더 갑절로 임하면 할렐루야 여기 큰 암초가 있는데요. 물이 더 많아지면 암초 위로 배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장애물이 암초들이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비방과 시기 질투의 영이 막 역사해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암초보다 더 충만해지면 할렐루야 그 위로 배가 가버리는 거예요. 배가 걸리지가 않아요. 암초가 밑에 500개가 있어도 그 위로 배가 가버려. 할렐루야.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해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기억나시요? 필리핀 선교사라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원수들이 셋업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여러분 그 벌써 몇 년 오래됐습니다. 예, 기가 막혀요. 여러분 감옥에 가뒀는데 닭장보다 더 못한 감옥에 그 감옥에 수십 명을 가둬놨는데 앉아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 공간에 서가지고 그 닭장 같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대변도 막 그냥 그렇게 막 처리하고요. 그러니까 막 피부병이 막 다 옮고 전염병이가 이제 온갖 질병이 막 걸리고 그래서 빼짝 말라가지고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막 신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원주민들 해가지고 막 신학교 운영하고 막 주님을 열심히 사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딱 뭐 셋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면회도 안 되고 필리핀 재판은 또 엉망재판이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돈 싸질러 가고 막 경찰들한테 돈 싸질러 가고 판사들 막 돈 싸질러 가고 야 진짜 아직도 그 나라 후진국이에요. 예. 그래서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많이 했잖아요. 성교회 보내주고.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다 풀려나가지고 할렐루야. 나는 그 선교사님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그 고난의 시험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 기가 막힌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그거를 1층, 2층, 3층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닭장 계속 이렇게 올려놓듯이 해놓고 그게 수백 명을 거기 가둬놓고 여러분 정말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회복이 돼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선교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백영모 선교사님. 백영모 선교사님. 얼마 전에도 또 연락 받고 기도 좀 받았습니다만은 얼마나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원수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전염병이 오고 면회도 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재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렇게 완전히 깜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백성교사님 마음을 지켜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질병이 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시기 질투 영에 막 칼을 찔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내 마음을 간수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데 핍박이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5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할 때 막 두려움의 영이 확 놀라서 도망가도록 여러분 안에는 근심이 나는 이렇게 막 질병에 걸려서 죽겠는데요, 그 근심이 확 달아나도록. 할렐루야. 벌써 오래됐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지만 모르신 분은 몰라요. 우리 아내랑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주말에 동원 산부인과에 아내 이제 검사하러 갔는데요. 꽤 오래된 몇 년 전이죠. 갔는데 그 동원 산부인과 원장님이 갑자기 주말인데 안 좋은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고. 사전에 딱 이렇게 뭐라 하더니 깜짝 놀라. 무슨 일이에요? 부인과 그 암이 막 이따만한 게 있는데 수술 불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뭐 이게 뭐 순간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사실인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왜 수술이 그러면 안 됩니까? 일단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몸에 철분 수치가 뭐 철분인가? 뭐 그게 약해가지고 마취가 안 된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일단은 그거 수치가 올라오도록 뭐 그거 주사 맞고 또 약 먹고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약도 비싸고 주사도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냥 그렇게 이제 쭉 했는데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원장님, 그럼 언제 수치가 올라오고 언제 마취를 하고 언제 수술할 수가 있습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 데이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예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죠. 야, 이러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예?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기도하는 것도 없잖아요.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데 치유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대요. 예.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도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응답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응답 받았다니까 아멘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응답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리고 났는데 어느 날 이제 계속 이제 그거 영양제 그거 철분제인가요? 그거 먹고 주사 맞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수치가 이제 측정했는데 수치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당장 수술하자고. 그래서 그냥 부르니까 그냥 갔죠. 수술했는데 여러분 요만큼 조그맣게 졌고 그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게 된 거예요.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여러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예, 이거 본인은 절대 간증 안 하니까 제가 지금 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참 그때 저도 순간 생각이 멈추더라고요. 예.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제가 지금 이런 간증을 우리 안에 허가 없이 살짝 하는 거는요, 어떤 고통과 두려움과 갑자기 찾아온 황망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제가 새벽에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에게 사도가 되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죽을 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지금 노마 가지도 않는데 하나님 데려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의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고 있고 믿고 있고 붙잡고 있다면 사명 완수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원수들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질 때 힘이 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듣다가 막 온갖 질병이 치료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에 여러분 이 교회는 이상하다 무슨 맨날 쓸데없는 얘기한다 이런 사람이 혹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원래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 윤리 도덕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 어떤 윤리 도덕을 배운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 걸요. 할렐루야. 공자의 책을 읽지 않아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가장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각자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사울을 살릴 사람들을 준비시켜 두셨구나.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건져주시는구나. 이게 확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요 오늘도 여러분이 딱 밖에 나가면서 얼굴이 환해져 가고 나갈 거예요. 환해져서 나가. 예? 환해져서 나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일부 예배 드리신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내려갈 때 아래층에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의 얼굴이 더 밝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 2부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여러분이 나갈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아멘.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야, 제가 지난주 저녁인가요? 벌써 지난주 저녁이죠. 서산성결교회 저녁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요. 야,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제가 그 저녁 예배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막 부흥사 강사야 뭐 무명이니까 저보고 온 건 아닐 거고, 야,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충청도 사람은 뭐 한참 있다가 뭐 대답한다고 전혀 안 그렇던데요. 엄청 빨라요. 막 설교할 즉시 아멘 아멘 나와요. 전혀 충청도 아니에요. 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충청도도 초월하더라고. 막 아멘이 막 나와. 할렐루야. 야, 은혜 엄청 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예, 너무너무 좋은 게요.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도들 얼굴이 밝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새벽기 성도들 일어나십시다. 예? 영이 일어나야 돼요. 찬양이 막 터져야 돼요. 기도가 터져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에는 다 오세요. 다 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 기사의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넘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든 가운데 있고 막 핍박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재정 어려움 가운데 있고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시는 분들 주님이 다 피할 길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돕는 자들을 예비하신 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말씀 묵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막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주님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12사도들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잠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12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이상을 같이 다녔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같이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분들이 기도할 때 막 귀신이 떠나갔다 그러고 제자들이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예수 이름으로 행했다고 그러는데 이야, 나보다 더 먼저 은혜 받은 사도들을 한번 봤으면 내가 얼마나 더 힘이 날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간증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밥을 한번 사드리고 대접을 하면서도 그분의 간증을 들으셔야 돼요. 예?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만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전도하고 천국 소망 가득한 사람을 여러분이 귀히 여겨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야 돼요. 예?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이 워런 버핏 한 번 만나서 식사하기 위해서 막 수십억 원을 베팅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님, 개척자들, 전도자들, 헌신된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식사 대접하고. 할렐루야. 예? 지금 사울이 그런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며칠 전까지도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우리를 만나고자 한다고? 뭔가 계략이 있는 게 아닐까? 음모가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위로받았어요. 무슨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한 투시의 은사는 못 받았구나. 요즘 시대에 말한 지식의 은사는 못 받았구나. 사울을 딱 만나면 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은사를 받으면. 그래서 이 사람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싹 거듭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거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도 그 은사는 못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아침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고민거리, 문제거리 눈에 다 보이게 해주시고, 암세포도 몇 센치인지 몇 밀인지 다 보이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싹 암세포가 녹아서 없어지게 하시고, 벌써 다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좋아가지고.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 탁 말씀으로 탁 해서 다 회복되게 해줘. 얼마나 이런 소원이 목사에게 있겠습니까, 진짜로. 그래서 그게 없어서 막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위로받은 게 로마서 14장 23절이라니까요. 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죄니까 성도를 기도할 때든 뭐하든 다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주께서 역사할 걸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데, 근데 아침에 또 이 본문인데 굉장히 이루어 사도들도 두시의 은사가 없었는데, 지식의 은사가. 그래서 몰라가지고 두려워했네. 이 사람 만나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마음도 평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마음도 평안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바나바를 준비한 거예요. 바나바를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 발음 잘해야 돼요.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예요. 바나바. 할렐루야. 이 바나바는 위로자이고, 이 바나바는 격려자이고, 이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고, 이 바나바는 인간관계의 은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요, 묵상할수록 멋진 신자입니다. 이 바나바는 성령 세례 받아서 자기 전투를 다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이야, 물질에 초월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가장 마귀에게 쏟기 쉬운 게 시기, 질투, 영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 박수를 쳐주면서도 나도 박수 받고 싶은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동의하지만 시기와 질투, 영이 들어가서 자꾸 해코지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은혜가 빠지게 하고, 그래서 하던 건 못하게 하고, 거기까지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으니까 제가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그런 악한 영에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얼마나 그런 시험을 받겠습니까? 예. 그런데 무장하고 있을 때는 시험이 안 됩니다. 무장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나리꽃 얘기했잖아요. 나리꽃이 저 벼랑에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피어 있지만 항상 밝게 피어 있고요. 항상 그 꽃은 그 자리에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그렇게 자유함 속에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동료나 선배나 후배들 볼 때 이 사람의 은사가 이렇게 크다, 잘 개발하게 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나바는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요, 이제 사도들에게 갑니다. 사도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사도들이 알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사도들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맞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이분이요,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사도들이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그가 이 다메섹에서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도 예수님을 전하고 형제들이 구출해 줬습니다. 아,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그가 일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강언은 다 묻어두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쓰시는 그의 복된 삶을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뢰할 만한 바나바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바나바 형제가 말한다면 믿을 수밖에 없어.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바나바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누가 하면은 여러분이 전달할 때 갑절로 부풀려서 전달하지 말고 그건 다 지워버리고 좋은 거 얘기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무개 과장님 얘기하는데 과장님 센스 있다고 얘기하더라. 그래? 근데 그 친구 평소에 나 안 좋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좋게 얘기했네.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포근한 마음이 생겨요. 좋은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해 주시는 거예요. 바나바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은사보다 더 하나님 볼 때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기준에 올 때 또 엄청난 은사를 주셨네. 그래서 막 시기 질투하고 마귀형에 넘어가서 교회가 무너지고 형제들이 막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역사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이 양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바나바가 되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화목해 하는 다리가 되시고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원팀을 만드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온 유대,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막 핍박받고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위로자인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의 능력 있는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심으로 구원 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새벽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